찾아라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저 주변에 계신 분들이 꼭 좀 네. 물어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에 와이프 계시잖아요. 제 뭐 주변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겠습니까? 예. 근데 김창호 선생님 보면서 너무 네. 재밌다, 네. 너무 즐겁다. 근데 이게 원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재밌었느냐, 네. 아니면 뭔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워지신 거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렇게 재밌었냐?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삶을 좀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어.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요.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키가 조금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방을 메고 너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어요. 저는. 학교를. 학교를 그냥 다니지 않았습니다. 야.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저는 맨날 이렇게 학교를 즐겁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즐겁게 학교를 가보니까 기분 좋게는 학교에 왔는데 네.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책가방 갖고 왔어요. 책가방은 있어요. 그 신주머니 안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신주머니 안 갖고 와도 혼나는데. 그렇죠. 저 어렸을 적에는 신주머니하고 물체주머니라고 이렇게. 맞아요. 뭐 이거 여러 가지 도구 담은 거 엄마가 꼭 이렇게 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전라도 분이거든요. 네. 사투리가 겁나 불어요. 겁나 부시는데 저 연병알로 저걸 안 갖고 간다고. 예? 시계 추마냥 왔다 갔다. 학교 가고 집을 왔다 갔다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말고 신주머니 너 좀 챙겨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신주머니를 꽉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키가 너무 작아서요. 신주머니를 드니까 신주머니가 좀 바닥에 살짝 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주머니를 주고 또 노래를 부르고 갔어요. 또. 그래가지고 학교를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신주머니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얼마나 꽉 제가 줬는지 네. 손이 이렇게 여기 아플 정도로 맞아요. 제가 그런 이거를 경우 꽉 있어요. 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 이제 오늘 갖고 왔다 그랬는데 또 허전한 거예요. 그게 뭐가 허전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책가방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신주머니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제가 책가방 안 갖고 신주머니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느 날 해보니까요. 삶은 이 이야기랑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이 학교에는 책가방이 있고 신주머니가 있죠. 그 신주머니는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책가방은 없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학교 가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무대도 자기 삶에 책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영어의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인데 vocation.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재능, 천직, 그리고 소명이라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직업이라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voice입니다. voice. 소리 보이스.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 아주 작은 씨앗을 준다는 거죠. 소리를. 근데 이 소리는 진동입니다. 진동. 뭔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를 딱 보는 순간 진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네.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옷을 보니까 내 영혼이 진동해. 저 옷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동하는데. 이거 집에 가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돼요. 무리해서 사서 영혼의 자유를 찾으셔야 돼요. 좀 무리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소명을 받을 때 그 아주 잔 진동이든 커다란 진동이든 그 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동이 바로 소리거든요. 그렇게 이게 소리로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리는 어떻게 해야 크게 들리냐면 작은 소리에 반응을 해봐야 이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작은 소리에 반응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주 세미하게 부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소리를. 그런데 그 소리를 삶으로 내가 반응해 보면 그 다음에 소리가 더 분명해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저를 봤는데, 저 젊은이가
외국에서 왔나? 한국말을 잘하네?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 한국말을 잘하네? 어. 김치를 먹을 줄 아나? 근데 김치를 한번 담궈줘 볼까? 어.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있잖아요. 맞아요. 교회에 가난한 이웃을 볼 때나 네. 아니면 뭐 주위에 좀 저 사람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내 남편이나 내 아이나 뭐 주위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뭔가가 진동을 울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삶으로 즉 행동으로 반응을 해보면 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경험으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반응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는 환경의 소리에만 너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 환경의 소리. 네. 그거 사면은 난 돈이 없어. 이렇게.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좀 신학을 공부해 봐라. 아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겠어. 이 나이에 이 말 참 많이 하죠. 그렇죠. 내 아이한테 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이미 늦었어. 그렇죠. 좀 운동 좀 해봐야지.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아니야, 나는 내 몸이 이미 장난이잖아. 이 장난을 어떻게 해? 나는 아니야. 네. 오늘 이제 이 방송 방청을 하시려고 네. 어떤 여성 한 분이 친구분을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오산에서 오신 거예요. 오산. 경기도 오산이요? 네. 비 오는데. 그 오산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도 안 오시고 이 비 오는 날 어떻게 이거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 마음에서 나 그 꼭 방청을 한 번 해서 가까이서 강의를 들어봐야지 이랬을 거라고요. 그 소리에 반응을 하신 걸 거예요. 그러면 이 끝에서 뭔가 또 다른 인도함을 받을지도 몰라요. 네. 저 얘기, 저 책, 저 사람, 저 경우를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러한 삶의 하나님의 원칙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한 소리에 삶으로 반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곧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안다고 해서. 그렇죠. 아는 거죠. 이렇게.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나 김창호 알아? 이렇게 완전히. 한국말 잘해? 엄청 잘해? 근데 김치도 잘 먹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그분하고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삶으로 반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반응해 보셔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악하셨죠. 성악했죠. 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얼굴 표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이 적은가 봐요. 그렇죠. 네. 이게 분위기가 재수학원 같아지네요. 이게 제가 이게 뭐 정석 선생님도 아니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칠판도 없는데 이거. 그렇죠. 큰일 났네. 자,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이 많아야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 지식으로 삶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과의 경험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군가를 안다고 그 사람과의 뭐 같이 놀러 갔던 여행도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정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안 지가 3년이 됐는데 서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네. 서로를 알면서 그렇죠. 서로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 사랑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사랑 고백을 받은 건가요? 네. 아니 선생님 앉아주십시오. 일단은 앉아주세요. 자,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라 네. 어떤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남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자매 이렇게 그런 거지 정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알아야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게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게 배드민턴을 하려고 할 때요, 모든 장비를 좋은 거를 사야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혈액형이 그런가 봐요.
장비도 최고 장비. 그렇죠. 옷도 최고. 최고. 근데 그거 다 구입하면 이상하게 다른 거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배드민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골프를 못 치거든요. 아. 그래서 골프는 못 치지만 배드민턴은 쳐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최고로 좋은 선수용 라켓을 샀어요. 맞아요. 그거 꽤 비싼데. 그리고 가방도 선수용. 옷도 이제 선수 양말 이런 거 다 세트로 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동네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클럽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를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살이 아무래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이 낳고 붓기가 20년째 안 빠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붓기가. 그렇죠. 뭐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전부 붓기 아니면 중국산 한약을 잘못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아무튼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붓기가 안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살이 찌거나 그런 체형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 뭐 내가 저분들한테 하고 내가 질까? 나 이거 선수용 라켓인데? 막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붙었는데요. 네. 그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을 안 들이고 네. 그리고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때릴 네, 때도 네. 너무 부드럽고 그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에 몇 번 맞았어요, 허벅지를. 근데 이게 부항 뜬 것처럼 이 배드민턴 공이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네. 종목 중에. 그래서 저 솔직히 아주머니라고 무시했거든요. 아주머니가 뭐 운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렇죠. 나 지금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아줌마가 여군을 갔다 왔겠어요?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게임 모자꾼 했는데 야. 너무 비참하게 졌어요. 전 그날요 제 선수용 라켓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옷이며 옷이며 신발이며 또 반바지에다가 부항 양말도 자국에 또. 네네 그런 거. 그러면서 그날 느낀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클럽에서 레슨을 받으신답니다. 레슨. 코치 선생님한테요. 그렇게 해서 벌써 뭐 한 10년, 15년 정도. 그러니까 꾸준하시네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몸은 또 왜 계속 그렇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배드민턴하고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때 아무튼 입맛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배드민턴 하시면서 운동은 많이 하는데 끝나고 많이 드신다고. 근데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는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배드민턴을 즐기려면 뭐를 받아야 한다고요? 레슨 받아야 합니다. 레슨. 신앙도 즐기려면 신앙에 레슨 받아야 합니다. 레슨. 네.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고 해봐야 레슨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게 레슨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는데 저는 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레슨이 아니잖아요. 그건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냥 말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선생님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건 제자가 아니거든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 뜻이 크리스찬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절대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그렇지만 이제 길을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러니까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레슨. 그런데 우리는요 이 레슨 받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오늘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제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을 할까요? 일단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심장이 뛰게 하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것. 네. 그거는 곧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사람은 그런 거 할 때 심장이 뛰어요. 네. 그런 거 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오준희 선생님은 어떤 거 할 때? 저는 이렇게 무대에서 방송할 때 이거 진짜 뭐 일부러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이 일 할 때가 저는 아직도 설렙니다. 그렇죠. 예. 사람은 자기의 무대에 있을 때가 제일 컬러풀한 거거든요. 그때가 제일 멋있는 겁니다. 화장할 때가 멋있는 게 아니죠. 안 한다고 멋있는 것도 아니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무대에서 자기 소리를 낼 때 그때 인간이 제일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쩌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의 무대에는 의 역할과
소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역할은 없고 자기 대사는 없는데 뭐만 화려한 거예요? 의상? 소품만. 소품. 그 분장실에 가서 분장만 잔뜩 화려하게 하고 의상만 잔뜩 화려한 거 입고 소품 막 알반지 이런 거 막 그거 이렇게 보석바 이렇게 여기 뭐 이런 거 요만한 거 요거 네. 문방구에서 파는 거 이따만한 거 하고 네. 그런 거 아시죠? 애들 그거 이렇게 사탕 이게 그렇죠, 먹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대사가 없어요. 자기 거듭나. 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대사. 내 삶의 내 대사. 그게 없으면 이제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대사 없이 맨날 돌아다니니까요, 무대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대사 하나도 없이 여기 CBS에 와서 계속 돌아다녀요. 이렇게 반지 같은 거 5개 끼고. 그리고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반지예요. 반지.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걸이만 화려한 거 하고 옷만 화려한 거 입고 차만 좋은 거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만 살려고 하고 그리고는 자기 대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인간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갔잖아요. 네. 어머니가 이제 보신 거예요. 네. 좀 욕쟁이 엄마거든요. 욕. 전라도. 전라도셔서. 예, 예. 사실 전라도 욕은 욕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어떤 언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언어다. 언어다 그냥. 그냥 의미 없다. 특별한 나쁜 뜻은 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솔직히. 매번 TV 나갈 때마다 엄마 보셔 이러니까 좀 그래서. 근데 이제 누나, 저희 막내 누나가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네. 김미자가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탁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전화 오신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네. 첫방 나갈 때요. 그렇죠. 장호가 엄마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 왜? 그랬더니 집이 제주도잖아요. 네. 안 나와 CBS가 왜 나올 텐데? 안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가입을 안 하셨나 봐요. 아, 케이블에. 그 저희 엄마가 다음 말로 장호가 엄마 테레비 좀 바꿔줘라 테레비. 테레비가 안 나오는 테레비야 안 나오는 테레비. 그 얘기 지금 웃고 끊었는데 그거 맞아요. TV가 안 나오는 TV가 아니에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케이블이 안 되는 거죠. 케이블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TV를 바꾸면 CBS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인생이 여기에서 정말 그 키워드가 엄마가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미안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양적 부흥이요.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교세가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살고 이 방송이 더 유명세가 생겨져서 더 많은 시청자를 모집한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거는 좋은 TV라는 거죠.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TV. 요즘엔 LED TV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방송이 케이블로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TV를 사도 CBS가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 TV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케이블은 내 삶의 내 목소리고 그리고 TV는 내 삶의 소품 같은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뭐 아예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케이블 방송 그리고 내 삶의 책가방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한 것들 네. 그것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또 이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 찾아야지 막 주여 어디입니까 주여 아버지 막 그리고 막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남편이 나 밥 왜 안 해주니 나는 나를 찾아야 돼 인간아 내가 지금 너 밥을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은 심장이 안 뛰어. 그렇죠. 난 너에게 심장 안 뛴 지 30년 됐어. 주여 저 인간. 아유 내가 진짜 그래서 옛날 오빠한테 막 전화. 그렇죠. 이거 안 되죠. 그 옛날 오빠한테 전화한다고 심장 뛰는 그 심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건 삶을 건 심장입니다. 네, 삶을 건 심장. 그 아르헨티나에 유소년 축구 유학을 갔습니다. 네. 한국 청소년. 우리 유소년이.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가서 거기서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에서 애들 막 뛰고 있고
여기 남미 축구하고 한국 축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진리 같은 얘기를 툭 던져버렸어요. 남미 애들은요 즐기려고 축구하고요. 한국은 이기려고 축구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지면 네. 큰일 나죠. 군대 축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와. 축구 했다가 저녁에 져가지고 네. 머리 박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 지문 머리 박고 그게 축구하기 전투에서 진 싫더라고요. 거랑 똑같거든. 예, 축구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족구도 하기 싫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얘기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이기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간에서 미드필드에서는 이제 막 타이어 메고 막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축구는 뭐를 넣어야 합니까? 골. 골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가 들어갈까요? 이기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요. 힘. 남자분들은 금방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만한 힘이 축구에서는 방향을 이만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명 하늘로 뜨는 공. 똥볼이라고 그렇죠. 똥볼 힘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톡 이렇게 넣으면 그렇죠. 될 텐데.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들어가는 이게 바로 선진 축구하는 사람들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없는데도 들어가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예. 곳에서 이렇게 볼을 넣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 네. 예술.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처음에는 막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중간에 막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힘을 빡 주니까 우리 빡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 변화시켜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적인 곳에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 인간. 그렇죠. 강제. 변화는 밀물의 끝에서 썰물이 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몸에 힘을 주니까. 그런데 음악에서도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음악계 합창 대회를 나가봐요. 네.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지휘자가 이 교회 다 아시고 지휘자가 딱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연습 다 했으니까 올라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제는 여러분 엔조이 하세요. 네. 이제 웃으면서. 그럼 웃으면 열리거든요. 사람이 공간이. 그렇죠. 그럼 노래 잘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럼요. 저희도 올라가는데 이제 지휘자가 나오더니 잘하자. 엘토 계속 플랫. 지금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플랫이야 엘토. 자 완전 플랫 진짜. 그리고 테너 볼륨 너무 높아 지금. 좀 줄이라 말이야. 마지막이니까 지금.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데. 잘하자. 우린 잘하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호흡이 편안하게 떨어지지가 않고 공간이 안 생기니까 소리의 결도 안 좋고. 또 이제 유럽 애들은 내려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지휘자가 딱 내려오니까 뭐 틀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이때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죠? 이렇게 저희 내려오면서 잘했냐? 안 들렸지? 너 엘토 틀렸어. 진짜 나 계속 플랫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하고 내려와서도 맞아요. 그 틀린 사람은 완전 죄책감. 그렇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노래하고도 기분이 안 좋고.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잘하라고 얘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라고는 얘기하지만 너 잘해라. 너 꼭 해야 돼. 그거. 이렇게는 얘기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 좋아하는 거 해. 엄마 네 편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본인의 상처가 들어가면 너 그거 꼭 해야 돼. 엄마가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네 엄마가 못다 하는 거. 네 애비 만나서 못했어. 그 인간 때문에. 네가 해야 돼. 너는 꼭 해야 돼. 너 엄마 너. 너라도 제대로 살아. 그렇죠. 네 애비 같은 인간 만나지 말고. 그렇지. 이런 얘기 해가면서 너 해야 돼. 엄마가 너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외부 환경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는 사실 공부보다 다른 걸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인 아들인데 엄마는 아들이
남 웃기는지 전혀 모르는 거. 저요. 그 모르시잖아요. 네. 엄마가. 네. 네. 지금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텔레비 나가는지. 어쩜 네가 텔레비 나가니?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는 경우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잃어버렸고 잊어버린 여러분 안에 심어주셨던 그 씨앗에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 끝에서 또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루려고 하지 않고 막 잘하려고 막 완성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너무 막 가학하거나 아니면 또 가족을 이렇게 막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채찍질하지 마시고 네. 그냥 좀 그러다 보면 흘러 강이 흘러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저희가 더 자유로운 소명의 땅을 만나겠죠. 직업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을. 네. 이 가을에 여러분 그런 소명 만나셔서 반응해 보시고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